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기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잘 지내셨지요? 특별히 우리 지난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분들의 간증과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참 뜨거웠는데요. 그 메시지들, 그 간증들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더 큰 간증으로 더 깊은 메시지로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좀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윤진호, 조현수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다음 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주일로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새생명축제 광고입니다. 락다운 관계로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새생명축제 예배를 우리 교회 연합으로 12월 3일과 4일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 자세한 광고는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비추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흘러가는 귀한 소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도전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담 어린이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암송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하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배어는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당신을 보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정말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손 잡고 가족들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도 다스리십니다. 우리 크게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십시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에 오는 것 주 다스리는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에 오는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주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나의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생각과 행위까지 익히 다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삶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부르심 자리에 함께하는 예담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본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도회로 받은 은혜를 일상의 삶에서 흘러보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케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계속되는 여러가지 변화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예담 권속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그 선한 통로로 열방 가운데 사역하시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호의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과 수고와 정성들을 기억하사 생명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들로 거둘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각 가정의 예배 처소마다 하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복 내려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이 없어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옵시며 풍성한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준비하셔서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말씀을 선포케 하실 때 교훈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한 주도 기쁨이 충만함을 체험하는 능력의 삶 살아내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권경신 자매와 김도영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John chapter 9 verse 1 to 12. As he went along, he saw a man blind from birth.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said Jesus, but this happened so that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As long as it is day, we must do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After saying this, he spit on the ground, made some mud with the saliva, and put it on the man's eyes. Go, he told him, wash in the pool of Siloam. So the man went and washed, and came home seeing. His neighbors and those who had formerly seen him begging asked, Isn't this the same man who used to sit and beg? Some claimed that he was. Others said, No, he only looks like him. But he himself insisted, I am the man. How then were your eyes opened? They asked. He replied, The man they called Jesus made some mud and put it on my eyes. He told me to go to Siloam and wash. So I went and washed, and then I could see. Where is this man? They asked him. I don't know, he said.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라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직 하나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되고 또 이어서 요한복음 1장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도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빛을 보고 이 생명을 본 사람들이, 그 얻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 보았고요. 38년 된 병자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가늠한 여인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이렇게 비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눈이 열렸습니다. 보게 되었죠? 생명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돼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지난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 생명을 보고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눈이 열리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퍽퍽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맹인도 빛을 본 사람입니다. 빛의 증인이지요. 우리는 그가 어떻게 주님의 빛을 보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인생으로 회복되게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어디론가 부지런히 길을 가고 계시는 중에 시작이 됩니다. 한 맹인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참 세상 참 공평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다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인물도 좋고 건강하고 머리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은 것 같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고아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앞에서 살리에르가 정말 탄식하듯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신은 살리에르를 낳고 모차르트를 또 낳았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천재성 앞에서 이 절망한 노력파 음악가 살리에르가 한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참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람이 어쩌면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처럼 보이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부모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향기로운 꽃들이 그 냄새를 쫓아가긴 하지만 어떤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와, 오늘 하늘 정말 파랗다, 예쁘다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저 들리는 소리와 피부에 와닿는 감촉을 느낄 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그 꽃을 봤다면, 한 번이라도 파란 하늘을 봤다면 이 기억을 더듬어 상상이라도 해보겠는데 그의 세상은 아무 색깔도 없는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당시 사회가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그에게 오직 한 가지 일만 허락되었을 것입니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해진 상황만 해도 참 슬프고 아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처럼 이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찌르는 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들려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 자기 죄 때문이겠지.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은 죄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짓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편견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과 이 헬라의 철학이 퍼뜨린 잘못된 생각이었는데요.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에도 그 영혼이 죄를 지을 수 있다. 또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태어나기 전에도 그 영혼에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을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상속된다라고 서로 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얼핏 그렇게 보이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핏 보면 정말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할 수 있다. 자손들에게 이 부모가 지은 그 죄의 영향력이 악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항상 죄를 지은 바로 그 당사자에게만 물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잘못 말씀을 해석하면 그리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면 미신 같은 사상을 가지면 이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나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귀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혹 제가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그러므로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제약과 무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으로 참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부모님의 부끄러움이 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까지 욕을 먹이고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걸밖에 할 수 없는 나 같은 것은 내 부모님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 걸 그랬어.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 전체에 두껍게 덮여 있었던 어둠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맹인뿐일까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들을 여러 번 들으면서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인데 와, 정말 저런 사람도 자살 직전까지 내몰리는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제 인생에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가는 이유는 대부분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또 부모님의 폭력과 학대 때문에, 또 내가 지은 어떤 것이나 내 존재가 부모님께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 누군가 말했듯이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틀어질 때 그 자녀는 정말로 죽음 직전까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맹인과 같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절대적인 무능력과 무기력을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참소당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너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 때문에 부모님도, 내 친구도, 네 배우자도, 너의 자녀도 다 망하게 된 거 알고 있냐? 네가 잘했으면 이렇게 됐겠냐? 누가 너 같은 것을 좋아하겠냐? 아주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계속 자주 여러 번 들으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순간 이 말들을 당연하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 나는 정말 쓸모 없어.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참 미움받는 게 당연하지. 나 같은 건 왜 태어났을까? 지난주 김희아 집사님은 간증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얼굴에 점을 이렇게 주먹으로 빡빡 문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때렸습니까? 내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내게 욕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집사님 얼굴을 보고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한마디 대꾸를 못하고 보육원에 돌아와 쓰러지듯 통곡하면서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가 이 집사님의 인생에 끝없이 날아와 꽂히니까 이분이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녔던 것이죠. 한마디 대꾸를 못하는 것이지요. 너는 사랑받지 못해. 누가 너 같은 것을 사랑해 주겠냐.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어떻게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며 살게 되었을까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람의 눈이 확 열려서 빛을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 맹인의 삶에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말씀이,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말씀이 맹인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맹인에게 역사했던 이 말씀의 빛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했나요? 첫째, 거짓말들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세상의 말들, 편견, 사단의 거짓말들을 완전히 깨뜨려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맹인은 그동안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네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너 때문에 부모님도 가족도 이렇게 된 거다. 팔자가 세서 그렇게 된 거다.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된다.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 얼굴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공부를 못하니까 너의 인생은 망한 거다.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너는 내 친구처럼 좋은 직장도 없는 나는,
돈도 없는 나는, 그래서 나는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사단의 거짓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거짓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망할 거야. 우리 가게도, 우리 집도, 우리 교회도 계속 다운되고 추락하게 될 거야. 여러분, 모두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우리를 누가 먹이고 입히십니까? 돌보십니까? 구원하십니까? 인도하십니까? 지키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라는 것이 마스터피스. 하나님은 우리를 시처럼 지으셨다.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요? 나의 가치가 얼마쯤 돼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큼, 얼마짜리 하잖아요.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만큼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잘 없는데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낮추는 말들을 좀 하시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넌 정말 잘 될 거야. 물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좀 못하는 것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그게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상대적이잖아요. 망언이라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가끔 TV에 최고의 미남 미녀라는 말을 듣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저는 못생겼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의 열등감이 참 심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평생 처음 받아보는 등수를 본 거죠. 성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누구라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도 다가가서 돈 더 벌어야 돼, 너. 1달러가 부족해. 라고 속입니다. 유럽 전체를 통일했던 나폴레옹에게 가서도 아프리카도 먹어야지, 아시아도 손에 넣어야지라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끝없는 불만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끝없는 불만족, 거머리의 두 딸, 끝없이 부족하다 말하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16절이죠. 곧 스올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원히 타는 불들. 여러분,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는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상황에, 형편에, 가진 것에,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넘치는 기쁜 풍성한 만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이 되십시오. 주님, 내가 줄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만족을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리고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말씀의 빛이 확 비칠 때 사단의 거짓말들이 그냥 다 깨어져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깨뜨려질지어다. 불만족과 불신앙과 불안과 염려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거짓말을 깨뜨리신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비추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깨뜨리신 주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십니다. 쓸모없을 줄 알았던 인생에 말씀의 빛이 비추죠. 죽지 못해 살아가던 하루하루였는데 이제 목적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어두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받았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그러면 행복합니다. 굶어도 행복한 삶이 있는 것이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한 청년이 한국의 이 K-팝을 전 세계 청년들과 즐기고 싶다고 막 파리, 덴마크, 스웨덴, 미국, 뉴욕을 찾아가서 그 청년들에게 이 춤판을 벌이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제가 그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K-팝에 맞춰서 막 춤을 추는데, 야, 참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주최하는 그 한국인 청년이 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특별히 없을 텐데 어떻게 저런 일을 즐기면서 할까. 여러분, 굶어도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 나에게 딱 맞는 일, 하나님께서 나의 DNA에 심어 놓으시는 일을 하면 행복한 것이죠. 하지만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날마다 파티를 벌여도 지옥처럼 불행한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춤 하나에도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심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행복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맹인이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의 결과가 아니구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없어져야 할 오염덩어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특별히 보내진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평생에 있었던 쓴뿌리도 뽑혀나갑니다. 우울과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목적을 발견하면 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솟구칠 것이고 모든 장애물도 그냥 뛰어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에 우리 모두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맹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실제로 이렇게 뜨게 해주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기적이 더 좋은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과 마음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눈이 떠져서 보이게 되는 그 기적이 좋은 것입니까? 물론 둘 다 좋은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유독 환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변하면 어디다 쓰냐? 마음 그거 새로워지면 뭐하냐? 아직 눈이 뜨이지 않았는데 불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기적을 먼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 기적을 보면 뭔가 일이 풀리면 그러면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가득 차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 영혼 구석구석을 비추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면, 영혼의 변화 없이요, 마음의 변화 없이 기적만 체험하면 그 기적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잠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행복해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방 식겠지요. 그리고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도 불평과 원망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속사람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응답은 아무 상관없어지게 된다. 지금 내가 기도 가운데 누리고 있는 주님과의 이 충만, 관계, 행복이 더 귀하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막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리게 되면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을 위해 밤새워서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주님을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 제목들이 잊혀지는 거죠. 직장과 대학은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만 있으면 내가 충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배우자를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문제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고백만 남게 되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전에는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이런 것이 중요했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넘치듯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거짓말들을 깨뜨려 주신 것에 대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다른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뜨겁게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천금을 주어도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아니 그 직장의 CEO가 되는 어떤 그런 일을 누리게 된다 해들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라고 그가 붙잡은 주님과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축복을 하시기에 딱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이 되어 걸어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언제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맹인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비추신 후에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하신 후에 너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후에 주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는 것에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학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듯이 지금 주님께서 재창조의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해석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해석한 이 실로암의 뜻이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여러분, 그는, 이 맹인은 세 가지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실로암으로 가라, 가서 씻으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실로암을 이 맹인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약을 발라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진흙 이렇게 발라주시더니 가서 씻으라. 꼭 실로암까지 가야 됩니까, 주님? 제가 맹인인 건 모르십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물로 씻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맹인은 즉시 일어나 순종합니다.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죠. 맹인은 첫 번째 순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죠.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막 뛰어서 막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 눈이 떠진 것보다 눈을 뜨게 하신 분께 더 집중하는 참 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다행입니다. 한없는 축복이죠. 그가 알았을까요?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 생명의 빛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상에 전하라. 여러분, 그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화제의 중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겠죠. 오늘 8절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자가 아니냐. 그리고 그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때 그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주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맹인이 뭔가 어마어마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아주 단순하게 보고 들은 것을,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을 그냥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말했죠.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맹인은 더하지 않았습니다. 빼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엔 진흙에 뭔가 좀 효력이 있었던 것 같아. 실로암 못에 특별한 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이죠. 말씀한 것에 순종했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의미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인생에 드러날 것이다. 너도 살고 남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어 빛으로 살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받은 빛을 이 맹인처럼 세상에 이렇게 비추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행복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빛은 그 사명을 다할 때 행복한 것이죠.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이 귀한 사역하시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적지만 조금이라도 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개최하시는 분들께 응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마음이 참 감사해서 한국 다니엘 본부에 후원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예담교회 주변으로 흘려보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목적도 참여하시는 교회들이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이왕이면 주변을 돌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 전주의 한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인들이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같은 방식으로 시골의 더 작은 교회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셔서 참 감동받았어요. 시골 교회에 연세 드신 목사님 컴퓨터도 설치해 주시고 인터넷 연결도 해 주시고 봉사도 해 주셨는데 그 모습에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다니엘 기도에 후원하기 원하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도 참 귀하고 그 헌금을 사양하시면서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바라시는 다니엘 기도에도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그러므로 이 물처럼 흘러갑니다. 빛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빛나게 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섬김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것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말이 다 깨뜨려지고 내 인생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 목적을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넘치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비추는 인생은 더할 나위 없는 감격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그래서 복된 길, 생명길, 빛 가운데 걷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을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 내 안에 거짓말들이 다 깨뜨려지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 따라가는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행복합니다. 주의 손에 이끌릴 때 생명길로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으며 사명의 길, 복된 길, 섬김의 길, 행복한 길, 빛 가운데 걷는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다취를 받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다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세 가지 제목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거짓말들이 다 깨뜨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그 계획, 은사를 발견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을 품은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빛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유일한 빛으로 하나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모든 거짓말들이 깨뜨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배우자들에게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요. 그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상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유한 정말 유니크한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곧 아마 이 신호등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새 생명을 출산한 우리 조현수, 윤진호 집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이기현, 우리 양락연 자매 가정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행복한 하루 그리고 일주일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아침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회 때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 주를 받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팔자 주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